즉 세속사라는 것은 세상 역사, 월드 히스토리죠. 그와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예수님 믿게 돼서 제사함 받고 영생 얻는, 그래서 이제 구속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같은 신학적인 의미로는 구원사, salvation 히스토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이 뉴스에 나오는, 그렇잖아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어저께 밤에 세계 무역 박람회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하여튼 중동의 그 오일 마니를 못 따가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미리 해가지고 한 2조, 10조를 투자했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 이제 경제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이미 다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이제 세속사,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영적으로 나누면 이제 크리스찬과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제 세상에 사단의 권세인 사람, 영적으로는 이 두 나라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공의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 역사를 매일 같이 보고 그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visible history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구속사, 구원사는 누구 눈에만 보일까요? 예?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오늘도 조금 일찍 와서 두 학생을 접촉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전도라고 접촉을 했더니 자기 예수 믿는데요. 중학교 때 믿었대요. 자기는 무슨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라고, 나는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한 사람한테 가서 식사를 다 했길래 가니까 딱 알아보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얘기하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서울 대학생들은 좀 똑똑해요. 벌써 알아보고 딱 입 다물고 얼굴 굳히고 그냥 일어나서 말을 걸어도 말 안 하고 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과거에 제가 대학생 때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을, 영생 복락을,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또 어떤 큰 일들, 또 그 가운데서도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또 재앙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번 학기인지 지난 학기인지 오래전에 이 말씀 7장 14절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일단은 이 역대하 7장 14절의 7장의 사건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렇죠?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렇죠, 소위 이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 원어적으로 그 셰키나 또는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영광이죠. 그것이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게 봉헌식을 그렇게 정말 은혜롭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봉헌을 연락하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을 이분들이 합니다. 낮에는 봉헌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어서 뭘 하냐면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이 초막절 절기가 이 유대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절기 알다시피 이제 큰 절기 3가지가 있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구원받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고 자기네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예? 그런 출발하는 놀라운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렇죠? 나올 때 유월절이 있었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얼마나 분명하게 인도해 줬어요. 네? 물론 그 이제 지리적인 사항과 모든 것을 그때 그거를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했고 지질학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그 광야길, 여러분들이 그 시나이 광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앞으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시나이 광야를 한번 꼭 가보세요. 이 성지순례 하면 뭐 옛날에는요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를 가가지고 시내산 가기 전에 그 저기 유명한 거 있죠. 거기에 네?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건 사실 성지순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건데 이게 세계적인 문화 유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 한 뭐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맛배기를 보고,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저 시나이 광야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가서 가칭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그런 학설이 많고, 그것이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학설이 나와가지고 그게 더 유력합니다. 근데 하여튼 전통적으로 그 이제 관광 코스로 가는 시내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올라가죠. 저도 이제 신대university 졸업을 할 때 이제 그 지도 교수가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교수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두세 번 갔다 오면은 볼 거 다 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요 그 광야의 햇볕 띠약볕이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낮에는요 50도 이상 올라가요. 굉장히 건건한 광야의 땅에 낮에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예? 우리는 물론 이제 관광 가면서 그 뭐 저 벤츠 리무진을 타고 에어컨 안에 가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제 내려가지고 유적을 보러 내리면 50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부분 이제 하필이면 또 이 기간이 6월 말이에요. 학기 다 끝나고 졸업생들이 가니까 꼭 6월 말에 갑니다. 예. 굉장히 더울 때죠. 그래가지고 50도에 나가면 땀이 그냥 뭐 엄청나죠. 그래서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유적을 보고 오면 그냥 쫙 흐르고 밀짚 모자 쓰고 뭐 선블락 하고 그래도 너무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럼 들어오면 이제 에어컨 안에서 또 이제 샤워 가면서 땀을 식히고 또 내리면 땀 흘리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요 안 가봐서 보려고 하니까 이제 좀 신기로운 게 있어서 그렇지만 두 번 가라 그러면요 아이고 나이 들면 진땀을 흘리고 이 바쁜 교수님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 갈 사람이 없고 저보고 가라고 그래서 두 번을 갔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가는 게 더운데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다 걸어가잖아요. 지금요. 일부 낙타도 타고 뭐 그 나귀도 타고 가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에 두꺼운 구름을 가지고 그 300만이나 되는, 장정은 한 60만이죠.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쭉 걸어가는데 그거를 구름으로 다 가려주는 거예요. 구름으로, 양산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변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꺼운. 그러니까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낮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햇볕은 나는데 그 두꺼운 구름으로 가리면 밑에 그늘이 지고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온도는 높지만 햇볕을 가려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은 멈추고 쉬고, 또 이제 아주 멈춰서 오늘 밤을 지나면 거기에 이제 멈추는데 밤에는 또 어떻죠? 광야가 추워지죠. 상대적 얼음은 얼지 않지만 50도에서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10도. 그럼 40도, 30몇 도의 차이가 나죠. 사람이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이 온도 차에 이걸 적응을 못 해가지고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은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얼어 죽는다는 게 이제 그런 거, 온도차 때문에 죽는 건데,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이 딱 그 이제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다 누우면 구름 기둥이 다 도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불을 밝혀줘요. 왜?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 못하도록 불을 밝히죠. 불기둥은 밝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불기둥은 뜨뜻합니다. 난방시설이죠. 밤에 난방시설이죠. 그래서 밤에 지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 이제 만나를 주고,
밥도 안 지어 먹었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다 밥을 지어줬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에, 그렇죠, 우리처럼 아침 큐티하고 예배 드리면 장막에 구름 기둥이 딱 걸려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늘 밑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 이제 거기에 승리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그것이 40년 동안의 그 초막절인데 지금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요즘 초막절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웠잖아요. 하마스가 쳐들어갔잖아요. 어느 날 쳐들어갔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피스를 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두 번째 큰 행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행사. 40년 동안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 그 축복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고 이것을 여기서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뉴스에는 초막절로 나오더라고요. 초막절 피스트를 일주일을 해요. 지금 이때요. 또 추수가 있잖아요. 추수했잖아요. 함께 감사로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 초막절 일주일 했는데 마지막 날 그냥 최고의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휘날레죠. 피크에 올랐을 때 누가 거기서 적이 쳐들어올 거라고 지키나요? 축제하고 있는데 다 즐거운데 그거를 하마스가 노려가지고 그냥 장벽을 부수고 말이에요. 초소를 부수고 그냥 뭐 또 북한한테 배웠나 봐요. 행글라이더도 타고 들어오고 말이에요. 돌아가지고 이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성경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것들이 오늘날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는 지금 아주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전쟁. 하루에도 뭐 우크라이나 발표로는 뭐 하루에 한 800명이지 한 10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죽는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은 안 죽겠어요? 우크라이나 쪽은 러시아 것만 발표하죠. 자기네 것 발표 안 하지만 양쪽에서 지금 적어도 한 1000몇백 명의 그 젊은 병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죽습니다. 매일. 그럼 이러한 참 이게 인간사의 우리 역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시로 월드 히스토리잖아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뭘 하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걸로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참새야머리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천군천사를 막으시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쟁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믿는 절대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허용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뭐죠? 싸우고 있는데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다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요, 현상 일어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 가나 잘 살거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구 젤렌스키 유대인 아니에요. 이번에 칠레 그 대통령 됐죠. 대통령 뽑았죠. 보수 쪽에서. 저 이름을 뉴스를 봤는데 뭐 마이렌가 칠레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래서 10일 날인가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전에 벌써 미국을 갔다고요. 오늘 뉴스 났더니 뉴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누구 만났어요? 제일 먼저? 유대인 만났어요. 그리고 모자, 유대인이 쓰는 모자, 기파스를 쓰고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들은 또 다 자기 복장 있잖아요. 전통 복장. 그가 함께 만났어요. 그 사람도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되고 똑똑해가지고 아르헨티나에도 대통령이 되고 우크라이나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미국에 그 국무장관이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정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가시적인 역사가 이 정치적인 행위,
예? 또 경제를 따라서 이 전쟁, 이걸로 우리 인류사가 역사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 한 가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재산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거 다 챙겨가지고요, 물론 또 다는 못 챙겼겠죠. 예? 이 전쟁에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젤렌스키는 유대인인데 남아서 이제 나라를, 지금 그 나라를 지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징계 가운데 지금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고 있잖아요. 나라에 가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나라 가서 이민 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관심이 없고 그것을 스터디를 안 하니까 그냥 모르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 뭐 대통령인가 보다. 뭐 코미디언이 대통령 역할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습게 여겼잖아, 처음에. 뭐 이런 역사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대거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돌아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어차피 또 일부 남아있는 사람은 또 남겠지만은,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예? 너희들 가운데 이제 그걸 지나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한다.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기근이 온 거죠. 또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 농산물을 다 먹어버려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지금도 그 토산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기근이 온 거죠. 식량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식량이 없다고 뭐 유엔에서 인권 그런 차원에서 막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보다. 그런데 이런 기근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면 가치 있는 민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백성이 징계를 줄 때 옆에 있는 그 민족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함께. 이것이 세계 역사와 구속사의 그 긴장관계입니다. 긴장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초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병이에요. 전염병 문제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전염병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너 회개하라. 떠나야 된다.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떠나면 뭐가 된다? 스스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것이 뭐죠? 가서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너희들을 부흥시켜주는 영적으로도 뭐죠? 경제적으로도 뭐든 군사적으로도 부흥을 시켜주겠다.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국방력이거든요. 그런 걸 해주겠다. 그 약속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할 때도 이 구절 할 때도 이게 2019년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코비드-19이 닥쳤단 말이에요. 전염병 아닙니까? 근데 이 전염병이 지금 특별한 세계의 지금 전염병이에요. 어떻게 제일 크죠? 왜 특별하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뭐죠?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 전염병이 일시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린 전염병 역사에 없어요. 전염병 역사, 그거는 이제 따로 또 하려면 그건 너무 큰 제목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여하튼 뭐 유럽의 패스트 옛날에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유럽에서만 흑사병이 일어나서 일부가 죽었지, 우리나라 안전했고요. 아시아 쪽, 아프리카, 남미 안전했어요. 부분적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렇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코로나가 왜 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오니까 모임 못하게 하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제일 타격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예?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선교사가 28,000이었다가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워지니까 지금 작년 말에 통계를 냈죠. KWM에 그 이사인데 28,000명이었는데
22,000이나 23,000 정도로 4, 5천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요 선교사직을 다 사임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대부분 그죠? 경제적인 후원이 안 되니까 다 돌아갔어요. 질병이 있고 질병 치료가 안 되니까 죽기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왔는데 후원을 못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에서 5,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직도 회복 못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적어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세계 역사와 우리 한국의 구속사, 이 구속사는, 구원사는 이것을 우리가 역사로 기록하고 연구하는 그것이 선교학에서는 선교 역사예요. 누가 가서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가 겠죠 구원받고 하는 역사를 이 성경신학에서는 구속사, 구원사라고 얘기하는데 선교학에서는 그거를 선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역사.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부터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한 것은 선교 역사로 우리 선교학자들이 역사를 쓰는 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선교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 역사를 지금 다 연구하려면 너무 이 범죄 아까 큰 제목인데, 이 역사가 나타난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역사도 기록이 돼 있고 그 안에는 성경적인 원리와 교훈도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저들이 기념하는 초막절 안에 광야 40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요. 자, 한번 보죠. 자, 광야 40년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을 돌아갈 때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 다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나와서 물 떨어지고 이제 먹을 거 떨어지니까 만나를 만들어 먹여줬어요. 그렇죠? 그것부터 축복으로 이제 시작하고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먹을 거 줘야 먹고 힘내서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 먹은 거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는 사람도 지금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고 계시죠?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뭐를 준비했습니까? 인도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거할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그래서 성막을 다 준비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성막을 다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출애굽기 25장 보니까 다 뭐 자원해서 성막 짓는 물건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식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서 어떤 사람은 수달피 가죽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성막만 완성되면 그 안에 뭐가 없죠? 뭐가 있어야죠?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 지도자께서 언약궤를 받으러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2돌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그거를 받아가지고 40일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상인데, 아니 우상의 의미가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그렇죠. 우상인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이에요. 금. 돈이죠. 지금으로는. 애굽에 살 때서 그 애굽 사람들이 뭘 위해서 했습니까? 노예 생활이지만 돈 벌려고 해서 먹고 살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때로부터 자고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단은 그게 금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이게 지금요 그때로부터 문제예요. 그때로부터 문제라고요. 그 잠시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금송아지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무슨 의미죠? 영적으로 세상이잖아요. 세상.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때 우리가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했던 노예지만은 고기 구워 먹는 때가 좋았다 하고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막 열받았죠. 의분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럼 돌판을 깨버리는 의미는 뭡니까? 돌판을 깨버리는 의미는 뭐예요? 맞죠? 아이고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한 형제님이 앞에 딱 답변을 잘하시네. 오늘 잘 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 정말 축복받는 축복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돈을 우상의 섬기고 돈을 따라 살고 돈 때문에 사는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이다 적용하면 적극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신 분은 찾아보면 아는데요. 32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계를 했잖아요. 제사장들 나와라. 칼 가지고 나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그렇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빠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칼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을 뭐죠? 3,000명이에요. 숫자가 나와요. 3,000명을 죽였어요. 한 300만 식구들 가운데 3,000명,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도 안 됩니다. 적은 숫자지만 그냥 제사장의 칼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나온 게 7장에서 나온 건 뭐냐면요, 전염병이 나왔고 기근만 나왔어요. 그런데 쭉 구약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징계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전염병, 그 다음에는 뭐죠? 여기에 바로 기근. 그 다음에는 칼이나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거는요, 뭐죠?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동자로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입니다. 교회가 죄를 지은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나타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이 재앙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 죄를 회개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일부는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제 피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표본으로 그냥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3,000명을 그냥 그날 칼로 그냥 목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거든요.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응? 저 사람은 희생을 당했지만 죽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선교사들이니까 우리 기록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들 부인이 지금요 86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지금까지 죽은 거를 우리가 그 선교사들 전체 그 기도회 카톡으로 아침 7시부터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들, 이 기간에 죽은 분들, 선교사님, 부인, 자녀들, MK들이죠. 86명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를 보면, 여러분도 저기 통계 한번 찾아보세요. 이태원 형제 한번 찾아봐요. 제가 통계를 찾으니까 코비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죽은 통계를 다 찾으려니까요, 다 안 나와요. 2021년만 나옵니다. 2021년 한 해만 갖고 제가 다 못 찾고 왔어요. 2021년 통계가 31만 수천 명이 죽었어요. 뒤에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31만 이상. 한 해 31만 이상. 우리가 5천만이죠. 5천만 아닙니까? 21년만 31만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2000년, 19년, 2022년, 2023년 4년치가 또 있어. 4년치가. 그때 하면 이제 백신을 발견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덜 죽었겠죠. 그래도 아마 통계 한번 찾아봐요. 아마 훨씬 적어도 제 추측으로 한 150만, 200만 원 죽었을 겁니다. 이게요. 5천만 가운데서 1%가 넘죠. 100만이면 2%가죠. 150만이면 3%죠. 이거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제 요 사건 중에 하나 나왔고요. 이제 돌아가서 여기가 민수기, 좀 너무 긴 얘기니까 빨리 설교를 끝내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이 칼로 죽었잖아요. 우상숭배 하다가, 금송아지 하다가. 근데 25장에 오면은 뭐를 저질러냐 하면 우상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합니다.
이방인들하고 혼음을 하고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면서 이 음행을 저질러요. 이 민수기 25장입니다. 성경 있는 분은 찾아서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나 끔찍하게 이거를 갖다가 그걸 했냐 하면 그 7절 8절에 나오면 그 제사장의 그 아들이라고, 제사장이죠. 제사장 비나스가, 예? 그러죠. 남녀가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창을 가지고 던졌는데 남자의 등을 찔려서 등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여자가 동시에 찔려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창에 맞아가지고요. 예? 그렇죠. 현장에서 간음하던 남자 여자가 짝으로 창 하나에다가 현장에서 그냥 찍었으니 피 흘리고 죽은 거죠. 얼마나 이게 잔인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없고 뭐 그렇다 사형해도 그렇게 안 죽이거든요. 그렇죠? 가늠한 사람은 그렇게 죽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예? 그렇죠? 전쟁 나서 이렇게 죽는 것도 그런데, 아니 제사장의 창에, 예? 그렇죠? 현장에서 가늠하던 남녀가 그렇게 찔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그 가운데서 이것이, 그렇죠, 리얼하고 어떻게 해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장면을 왜 연출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저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정답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한다, 너무나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잔인하게 피 흘리고 죽으니까 하지 마라. 금송아지는 그래도 칼에 목이 잘라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음행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칼에는 3,000명 죽었죠. 금송아지 섬기다가 24,000명입니다. 그게 몇 절인가 하면은요, 민수기 24장 9절일 거예요. 제는 9절로 봐요.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이라는 것은 300만 가운데서 1%가 조금 안 돼요. 1%면 3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합쳐서 다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쳐서 상당한 숫자가 그날에 24,000명이, 그렇죠? 칼에 맞아 이렇게 죽으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전염병이 일시에 와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뭐로 징계할까? 칼이나 전쟁을 택할래? 전염병을 택할래? 예? 그렇게 택하니까, 예? 다윗이, 예? 칼 전쟁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니까 전염병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하고 의논하고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그만큼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큰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계수를 했어요. 민수기 제 1장부터 계수하죠. 1차 계수했을 때 얼마였죠? 60만 3,550명이에요. 그 민수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12지파가 몇 명 했고 다 더하면 장년만, 그렇죠? 장년만, 전쟁할 수 있는 장년만 계산했죠. 60만 3,550명인데, 그 다음에 민수기 뒤에 아까 여기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난 그 25장 사건에 26장 7장으로 넘어가면 2차 계수를 합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를 해요. 하나님이 계수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게 몇 명이 나옵니까? 60만 1,730명이 나와요. 민수기 26장 27장에서 12지파 계수합니다. 숫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어요. 얼마 줄었어요?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40년 동안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잘 먹었어요. 굶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4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그때는 성년식을 13살에 하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해요. 그래서 적어도 2세대가 넘어요. 2세대. 20살 되기 전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서너 명 이상은 낳죠. 막 한두 명이 아니라 서너 명 이상씩 많이 낳을 때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꿈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왜 인구가 줄었나요? 나올 때 숫자보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6장 66절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제 계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6장 6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잠깐만 읽을게요.
66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요.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불순종해서 칼로 징계를 하면서 순종하도록 가르쳤고, 또 간음하니까, 또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대들고 그냥 권위에 도전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작은 사건은 제가 말하지 않은 거죠. 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모기 계동으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가운데 그래도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기에 거기 뭡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그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고 여리고 성이 그렇게 견고해서, 그렇죠? 누구도 난공불락 쳐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럼 나머지 사람 어땠어요? 아니 우리 가면 죽어. 메뚜기야, 메뚜기. 이 메뚜기 비전을 가진 거예요. 메뚜기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메뚜기 열지파, 열지파 대표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처음 1차에 계수에 들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낳고 나머지 60만 몇천 명 이상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회개하라고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 안 한 백성들은 다 뭐예요? 약속은 받았으되, 출애굽을 해서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광야에서 다 죽어.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비극적인 역사. 그런데 이 역사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요, 한국 교회를 위시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도요, 코로나 이후로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다 세속화되고 뭐야?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또 뭐합니까? 음행하죠. 음행. 지금 세계적으로 구라파, 미국, 한국까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이게 무슨 문제예요? 다 음행 문제죠.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연예인들 다 잡아오잖아요. 세상에 지금 잡아오니까 왜 잡혀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잡혀옵니까? 마약 때문에 잡혀오잖아요. 마약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음행 저지르는 거지. 마약의 대부분은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관이 이 마약 퇴치해 나가니까 또 이쪽에 야당 쪽에서는 막 그걸 뭐 정치적으로 하고 싸우고, 그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싸움 이면의 현상이 뭡니까? 너무나 지금 이 소위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이 음란 문제, 음행 문제가 너무나 폐역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지금 뭐 나라가 다 망.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구라파가 왜 망했고 미국이 왜 망하죠? 이 성적 문란, 유리적 문란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것이 큰 요인이죠. 제일 큰 요인이죠. 로마의 망.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 망하는데 마약. 그러니까 마약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마약을 막으려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얼마나 만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의제가 뭐였어요?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을 누가 제일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뭘 해서 만나는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 펜타닐 마약의 중독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그럴까 하는 거, 지금 그거 조사 때문에 그게 나와가지고 그게 또 값이 싸요. 효과는 옛날에 뭐 모르핀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게 핫 이슈가 돼서 시진핑하고 그거 좀 마약 좀 하지 마라. 이 얘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라파 교회도 미국 교회도 온 세상, 그간의 한국 교회도 이 음란의 문제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럼 음란의 문제는 이혼해야지. 이혼은 뭡니까?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합법적인 간음이에요. 맞죠? 합법적인 간음이에요. 그거는요. 세상법에는 허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간음이에요. 자기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집어치우고 그냥 내 부인 취소해버리고 위자료 좀 물어주고 합법적으로 이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 집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애들 등록하면 성이 같아. 남편 성이 아니라 자기 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런 사람 나타나면 묻지 마. 묻지 말라고. 이혼한 사람이라고. 이혼이라는 이러한 세상법에 합법적으로 합리화하면서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온 세상이 일반 사람만 하는 게 대통령이 다 그래. 영국의 총리도 그러고요. 무슨 걸프렌드를 대고 관저에 살아요. 마크롱은 어땠어요? 자기 친구 어머니를 꼬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버젓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인들 다 늙으니까 갈아치운 사람이잖아요. 그러고도 또 이상한 사람들하고 하다가 그거 지금 걸려갖고 지금 고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썩어도 위에 그냥 지도자, 대통령, 총리들이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세상에 받아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 총리라고 뽑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직은 좀 보수적이라 우리 정서가 허용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이죠. 그 전에 차별금지법의 동성애를 막아야죠. 교회가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속에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서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는데 그렇죠. 이 금송아지 섬기는 문제가 깊이 들어와 있고요. 음행 간음, 그 다음에 이혼, 또 그 다음에 마약으로, 그렇죠. 그걸 극대화해가지고 또 그는 쾌락에 빠지고, 뭐 그 다음에 뭐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뭐 잡다는 그냥 그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를 찾고 있는 겁니까? 광야는 40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의 시간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서 약속대로 축복을 누리게 하고 열매 맺고 부흥하게 하지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사람이에요. 외에는 다 죽었다. 다 뭡니까? 세속적으로 살다가 열매도 못 맺고 그렇죠?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사니까 뭡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 상처를 회복을 못하고 더 회복을 해서 부흥을 하자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사람을 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코로나를 주셨는데 또 좌파가 들어와서 우리가 코로나 들어와가지고 또 미국보다 훨씬 많이 핍박을 받았어. 우리가 왜 그렇게 줬느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여호수아 갈렙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돈 사랑 버리고 세상 사랑 버리고 우상 버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 팬데믹에 재앙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금 같은 믿음을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제는요 하나님이 시험에서 채 넣어서 다 흔들면 그렇죠. 다 가라지는 밑으로 빠지고 이제 그 사람들만 남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죠? 앞으로의 선교에 이 부흥의 역사에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끝이 안 났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2번째 걸려가고 한 달 이상 고생하다가 지금 회복이 돼서 온 건데요. 어떤 분을 만나니까 3번 걸렸더라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3번이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 어디서 왔느냐? 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신인균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밝혔어요.
우한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서아묵의 중국 여자 학자입니다. 그 박사예요. 그 사람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밝혔어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 무슨 바이러스를 연구하냐? 동물 바이러스하고 사람 바이러스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돼요. 사람이 걸리는 건 안 되는데 그 연결하는 고리가 있을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 붙여진 그놈을 그들이 만들었다고 시인했어요. 만들고 시인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분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임의로 그냥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임의적으로 유출시킬 수도 있는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다. 근데 지금 뭐 중국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그것도 못 밝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토를 했어요. 그러고 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리를 지금 찾고 동물하고 사람 사이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심한 놈이 나오면, 그렇죠? 아주 센 놈이 또 하나 해서 이게 만들어져 나오면 전염병이 코로나 19 이상의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시인했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출되는지는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연구에 더 심한 놈도 나올 수가 있는 개연성이 그 연구한 과학자가 시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비밀리 하는 거예요. 사실 비밀리 하는 건데 이번에 터지니까 일부가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그걸 쓰시려면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죠? 회개할 기회가 아주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주 가지 않았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아직이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또 우리 서울대학교에, 또 우리는 또 우리가 받은 사명에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헌신하고 갈렙과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산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죠? 우리가 번성하고 또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의 채찍으로 재앙을 주셨고 또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치고 아버지 온 세계에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흩어져 있는 만국교회를 고쳐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의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 제사장의 나라와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